네, 참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48회입니다. 제가 우리 신부님 편지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신부님은 그냥 복음서 같아요. 편지가. 그렇죠. 그대로 그냥 복음서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마리아 막달레나와 수산나, 요한나가 생각나는 편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신부님 정말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최양호 신부님 따라가면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정말 사제인 제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배은하 타데오 신부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황해도 새 공소를 700리를 옆 동네 가듯이 간다고 가갖고 쓴 편지 내용을 이어서 박현민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련한 교우촌에 불행히도 예기치 않은 무서운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날 어떤 노파가 다른 신자들의 뒤를 따라 처음으로 공소집에 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사 집전에 참석하고서 더할 수 없이 감격하였습니다. 그 노파의 한 친구는 그때까지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한사코 동의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노파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설복시켜 신앙으로 인도하려는 심산으로 자기가 방금 공소집에서 보았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노파는 자기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예식에 참석하였는데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가슴에 넘쳤다고 장황하게 떠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은 미쳐 날뛰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것을 모두 고자질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공소집에 다니는 여교우들의 남편들을 모두 밤중에 불러다 놓고 방금 들은 비밀을 폭로하였습니다. 그 공소집에 다니던 여교우들은 남편과 부모들 몰래 또는 가족들이 싫어하는데도 비밀리에 하느님을 공경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들의 비밀을 알게 된 남편들은 몹시 흥분하여 날뛰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 읍내에서 이사왔던 귀양살이한 여인의 가족을 즉시 추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여인의 집안만이 다 신자였으므로 자기 집을 공소집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초대받았던 그 공소집에서 성사 집행을 끝내고 읍내에서 막 벗어나려 한참이었으므로 저를 배웅했던 그 집의 젊은 주인이 아직 귀가하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막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돌연 읍내가 떠들썩하게 소란하게 되었고 한 무리의 군중이 공소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서 이 불쌍한 가족의 살림살이를 모두 약탈하거나 파괴하고 공소집마저 때려 부수고 그 집 식구들을 읍내에서 쫓아냈습니다. 앞으로 이곳의 신자들이 어떻게 선교사를 다시 모시고 공소를 꾸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 식구가 다 신자인 집은 이 공소집 한 집뿐이고 읍내에서 쫓겨난 그 집 외에는 신자들의 집회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여인들은 모두 남편과 모두 부모 몰래 하느님을 공경하는 여자들 뿐이어서 앞으로 공소로 쓰일 만한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여인들은 읍내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불쌍한 여인들을 인자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그들의 착한 뜻을 굽어보소서. 가장 가까운 교우촌에서 사흘길을 걸어 또 다른 교우촌에 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극도로 가난한 신자들 5가정이 있는데 그들은 먼저 살던 고장에서 천주교를 실천할 수가 없었으므로 얼마 전부터 이곳에 이사하여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촌락은 험준한 산속에 있는데 이름을 만산, 아마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만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산이라고 합니다마는 가히 조선의 알프스 산팽이라고 말해야 적절할 만큼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성사를 집전해 주어야 할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10리 떨어진 곳에도 가련한 몇 가족이 사는 작은 교우촌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금방 이사를 와서 아직 거처할 만한 움막 하나도 짓지 못하였고 따라서 공소집을 마련할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 가족들은 모두가 성사를 받기 위해 만산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 교우가 20명가량이 있었는데 신자들이 2패로 나뉘어 만산으로 왔습니다.
한 패가 먼저 만산에 가서 성사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다른 패는 그들의 조그마한 움막과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해 집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오는 신자들은 도합 6명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2명이고 16세의 처녀가 1명이며 13살과 11살의 소녀가 2명이고 끝으로 9살의 남자 어린이 1명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무리가 단지 하루 사이에 110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꼭두 새벽에 집을 떠나 반 이상을 지나서 어떤 촌락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장정 20여 명이 지팡이와 몽둥이를 갖고 나타나 어린 처녀와 소녀들을 겁탈하려 덤비어들었습니다. 저들은 처녀들을 빼앗으려 하고 그 편에서는 대항하려 옥신각신하는데 호련히 그 마을에서 점잖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이 이 곱비 풀린 망나니들의 파렴치한 행패를 준엄하게 꾸짖고 우리의 불행한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용감한 신자들은 비록 피로와 허기와 불의의 공격을 충격으로 아주 지쳤지만 불량배들로부터 구출된 것만으로도 다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걷기 시작하여 저녁 내절에야 아주 의기양양하게 공소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마을의 신자들과 제가 얼마나 기쁨과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였으며 얼마나 서둘러서 다 함께 하느님께 가장 깊은 감사를 드렸겠는지 신부님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게 그 조선시대 묵은 무부,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종교라고 그래갖고 일반 대중들도 천주교 신자들을 대놓고 때리고 대놓고 박해를 했던 것 같아요. 공소집이 헐리는 순환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천주교 신자라면 매도 맞기도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렇죠. 예,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하나로. 예, 그렇죠. 참.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실은 창조주 하느님, 인간의 조물주 하느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은 삶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1850년경 조선에서 천주교인이 된다는 사실은 도대체 이 시대에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신부님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목숨 내놓는 거죠. 네. 뭐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끌려가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역시 고발당하고 또 의지할 수가 없죠.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됐던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참 그들은 기쁘게 그 신앙을 생활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네. 박해시기에는 신앙의 자유는커녕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국법을 어기는 중죄인이 그렇죠. 되는 만큼 국법을 어기는 거지, 진짜. 신자가 되려면 이제까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편함을 다 포기해야 했죠. 그뿐만 아니라 재물도 나타내야 신자 생활을 되고. 하려면 자기가 살던 고향과 네. 집은 물론 친척을 떠나 박해를 피해 낯선 땅이나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됐다. 네. 예.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아야 했던 신자들. 그 가족들로부터 핍박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굉장히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제가 저 신문도 혼자 받았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신학교 갈 때 우리 이제 4형제 어머니 아버지까지 6인데 정말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성인군자신데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고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이불 싸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은 공부 했으니까 다시 공부해갖고 다시 대학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신학교 4년을 이제 신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세례받고 아버지가 세례받고 누나가 세례받고 형들이 이제 세례를 다 이제 받아갖고 이제는 뭐 완전히 다 천주교가 됐지만은 혼자 이렇게 내 신앙을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용기가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뭐 대드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죽어도 신학교 간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순교 정신이에요. 네. 아 그래요. 어쨌든 시민님 한국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약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여성들이 용감하게 신앙을 많이 증거를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아 그럼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선교사나 성직자 없이 네. 평신도들의 손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평신도들은 이제 1831년에 조선교구가 설정되기 이전에 네. 이미 이 신앙을 증거하며 순교의 칼을 받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강완수 골룸바. 그 1801년 신유박해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난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고 네. 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당시 여성 평신도들은 꿋꿋한 신앙생활과 애덕의 실천으로 교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유교 사회에서 천주교 그렇지.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남성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여성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 정말 어렵고 이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해시대 그 전체 여성 신자들의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황사영 알렉시오 하느님의 네. 종 네. 그분이 쓴 백서를 참고해서 보면은 네. 1801년 당시 벌써 여성 신자 비율이 3분의 2 정도 됐을 거예요. 여성이 더 많았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황사영 백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회장이었던 복자 강완수 골롬바가 경신년 4월에 명도에 가입한 이후로 아하. 여러 교우들이 신공을 부지런히 힘썼고 회원 아닌 사람들도 자신에 움직여서 모두 남을 감화시키기에 힘썼다 이렇게 썼죠. 그리고 부녀자가 3분의 2요 네. 무식한 천민이 3분의 1이었는데 사대부집 남자는 세상에 화가 두려워서 믿고 쫓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이거 황사영이 그렇게 썼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박해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여성 신자가 대체로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이게 지속됐다고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순교자 관련 기록들을 참조해서 신자 성비를 추정하면 1850년대 이후 조선 교회에는 대략 7천에서 12,000명에 이르는 여성 신자들이 있었다. 네. 엄청난. 네, 많을 때 신자가 한 2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 중에 2만 한 명. 12,000명까지는 여성 신자들이었다.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천주교를 만난 여성들은 유교적 관념이 엄격하고 철저한 신분 사회에서 사회적 기득권과 전통적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로 시대를 탈바꿈하는 기초가 됐다고 보는 거죠. 한국교회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의 어머니, 네. 예, 그분은 안동권 안동권 씨인데 씨. 유교 자기가 죽으면 절대로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조상 제사를 거부하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향후 100년 동안 박해를 몰아치게 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는데 그리스도교 진리를 통한 사회 변혁의 획을 긋는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이처럼 여성들은 한국 천주교의 시작 때부터 신앙의 싹을 틔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뭐 한국 교회는 여성들 마찬가지죠.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죠. 여성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마 다 문 닫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회장이었던 복자 강완수 골롬바는 순교자로서뿐만 아니라 네. 한국 근대 여성 사회도 시금석이 된 인물로 그렇죠. 꼽힌다 그러죠. 네. 예.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힘들었던 당대에 그녀가 한국 사회 최초의 여성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고 교회가 뿌리 내리는 데 필요한 봉사와 선교에 매진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잘 드러난 사실이니까 특히 여성 신앙 공동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경제 활동까지 했다고 그러는 네. 거니까 야. 이것은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개척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조선 사회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격식을 깨는 일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강완수 골롬바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준모 신부님이 입국할 1794년 당시에 한 4,000명이던 신자가
5년 후에 1만 명이 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박해 속에 그러니까 그 강완수 골룸바의 영성이 네. 지금 21세기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복자 윤점의 아가다의 경우에 네.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는 동정 생활을 통해서 네. 새로운 삶의 가치를 드러냈는데 동정녀 공동체 회장을 맡아서 네. 수많은 동정녀를 지도하고 가르쳤다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정말 그럼 힘든 그건 일인데. 견디기 힘든 네, 일이죠. 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뭐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수도자가 없었지만 네. 오늘날 현존하는 수도회의 네. 전신이다. 그렇죠. 그 상황 네, 속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수리산에서 체포된 최양업 신부님의 네. 어머니 네. 이성래 마리아의 삶도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보여준 모범적인 대표적 여성 신자 사례로 그렇죠. 꼽히고 있는데 그렇죠. 사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랐잖아요. 네, 그때. 그러게. 그런데도 자기 자식을 내놓았어요. 그 진짜 그 시대에 네. 진짜 어려운 일이죠. 사제가 뭔지 제일 큰 뭐 아들을. 사실 잘 모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신부만들께서 내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공소회장이었잖아요. 예, 수리산에. 예. 그 공소회장의 부인으로서 회장의 일을 도우면서 온갖 자선을 다 베풀고 뒷바라지를 맞아요. 했다. 맞아요. 예. 이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예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그래서 여성 신자들은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전교와 철저한 애긍 실천, 교중 사무, 복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회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네. 일부는 외교인에 대한 전교를 열심히 정화상 성인 수행했다고 어머니 보는 것이죠. 유소사 채칠리아도 그렇죠. 남편 그렇게 세상 떠나고 그렇죠. 난 다음에 정화상과 그 딸 네, 다 가르친 정정의 거예요. 엘리사벳을 엘리사벳도. 둘을 완전히 그렇게 성인으로 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어머니가. 그 참 어머니 여성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명 일기에 나오는 송루치아는 가난한 사람을 힘대로 구제하되 네. 구제할 물건이 없으면 친히 다니면서 구걸해서 구제했다. 예. 그리고 또 유마리아는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혀주고 줄인 이가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가 먹여주고 빌어서 먹는 이가 있으면 병중이라도 일어나서 누추한 옷을 벗겨 친히 빨래를 해서 입혔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충실한 애덕의 실천인 동시에 적극적인 선교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여성 평신도들의 굳건한 신앙생활과 애덕의 실천 그리고 사회 모순에 대한 나름의 저항과 노력은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또 다른 여성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보면은 조선사 안에서 한국 천주교회 그 여성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여기서 나오듯이 남자들은 하나도 신앙을 안 가졌는데 여자들만 남편 몰래 예.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네. 이렇게 전교하고 살아간 걸 보면 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저기 제가 여기 공소 신자들이 백심리 떨어진 곳에 가련한 가족 있는데 그 교우들이 백심리나 걸어와서 신부님한테 성사 미사 성제 드리고 성사 받았을 때 최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 그 먼 거리를 당신은 사흘길을 걸어서 갔고 거기에서 또 떨어진 백심리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애 어른들이 나이도 어려요 보면 그런 아이들이 여기 16 남자가 둘 16살 그쵸. 처녀가 한 명 13살과 11살 소녀가 둘이고 예. 9살짜리 애들이잖아요. 이 백심리를 걸어온 건데 새벽부터 출발해서 하루 안에 와야 된다니. 그러니까 40km니까 수원에서 서울 거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거리를 걸어온 거야. 그러니 그 멀리 왔을 때 얼마나 최양호 신부님은 여기서 이제 그래. 참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아침부터 걷기 시작해갖고 중간에 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녁 나절에야 아주 의기양양하게 공소집에 도착해요. 저는 이 표현이 의기양양하다는 이 표현이 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우리 내 본당 신부할 때
그 신자들하고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네까지 걸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걸었냐면 목금토 일을 걸었어요. 저녁 7시에 성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버스를 타고 세남터에 가갖고 세남터에서부터 그 이제 남태령을 넘어서 인덕원까지 와요. 인덕원까지 와갖고 거기서 그럼 새벽 2시쯤 돼요. 새벽 2시쯤 되면 다시 이제 또 가는 거야. 애들은 학교 가는 대로 가고 직장 가는 대로 가고. 그 다음날 또 7시에 또 모여갖고 이제 인덕원으로 가는 거예요. 인덕원에서 또 이제 안양 지금 비행장 있는데 그쪽 해갖고 우리 능평성당까지 또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셋째 날은 능평성당에서 양지까지 걷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400명씩 걸었으니까 400명씩 걸었으니까 마지막 날은 우리 신자가 1200명인가 그런데 700명이 걸었어요. 오,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4일 동안 이제 그럼 새벽에 이제 2시에 이제 항상 2시, 3시에 오고 애들도 다 참여를 하고. 학교 갔다 와갖고 한 2시간 자고 학교 갔다가 또 와서 또 걷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미리네 이제 거기 딱 이제 신부님 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진짜 의기양양하고. 그렇지. 이제 얼마나 자신감을. 그러니까. 뿌듯하고. 그래서 난 이거를 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성경 강의 열심히 듣고 특별히 최영옥 신부님 따라가기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순교자다 이랬는데 정말 이 먼 길을 의기양양하게 또 얼마나 많이 뭐 공소가 헐리고 그냥 매 맞아 죽고, 최요한 우리 복자는 창자가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를 들을 때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죠. 우리 신부님도 열심한 교우들 볼 때 뜨겁죠. 지금 본당 신부님으로 계시고 누가 그 서부동에서부터 배롱까지 걸었다고 그런 댓글을 올렸다고요. 그러면서 신부님을 뜨겁게 해주는 교우들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최영업 신부님 사실 묘지기 하면서 17년 동안 살았었으니까. 그렇지. 묘지기지. 묘지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제관에서 그 묘소까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올라갔었어요. 이제 올라갔다 오면 가서 인사드리고 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좀 그런 이 최영업 신부님 편지도 보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순교 이야기도 듣고 보고 하면서 너무 그래서 나도 이제 가는 데마다 배론 성지를 떠난 다음에도 너무 정말 이렇게 좀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횡성에 가가지고 사회복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횡성 지구 신자들을 같이 전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풍수원부터 우리 교구에서 성지가 이제 풍수원하고 유적지 배론하고 이제 풍수원하고 있는데 풍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론까지. 그것도 먼 거리인데. 엄청 멀죠. 그러니까 200km가 넘죠. 근데 그거를 5번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해가지고 신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200여 명 노인들까지 참여했는데 나중에는 많을 때는 한 500~600명 끝날 때. 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감되는 게 그렇죠. 마지막에 그 용서막 성당에서부터 배론까지인데 그때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 참여를 해가지고 배론에 딱 도착해서 그 미사를 드릴 때 신자들이 하나도 지치지 않고 그렇지. 이제 다 했다. 우리가 처음에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순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정말 생생하게 드는데 살면서 정말 그런 열심한 신자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던 저도 많이 만났어요. 신부님은 말할 수 없이 많이 만났겠지만 저도 성서 후원회 할 때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전부 평양에서 이북에서 살다가 내려온 분들인데 할머니들인데 아주 평안도 사투리를 이렇게 쓰면서
내가 성서원회를 이제 배론에서 이제 다니면서 서울에 가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네. 드릴 때마다 이분들은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맞아. 그리고 정말 뜨겁게 열심히 살아. 맞아요. 예. 신부님이 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 이제 배론 성지 성당 지을 때까지 네. 도움을 그 주고 아름다운 성당, 했던, 예. 그 큰 성당을 그냥 그런 일들을 이제 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정말 살아오면서 결국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사제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신자들의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베론 성지에 와가지고는 뭐 처음에 다리 아파서 고치러 왔었으니까 아무 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다리가 아파갖고 못 걸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술 받고 거기 와서 요양해서 가려고 왔던 건데 그냥 그 17년을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 성지에 대한 일을 못 하고 했는데 내가 들어온 다음 해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 좀 살고 싶대. 어디서 살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기는 성지에는 안 되고 여기 입구에 베론 성지 입구에 거기에다가 좀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집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 봐뒀대. 그래서 빈 농가집이 있었어. 그걸 이제 구입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살게 되면서 어떻게 사는가 하고 가봤더니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식구가 7명인데 전부 장애인. 장애인 7명을 데리고 왔구나. 야. 장애인을 7명 데리고 왔는데 아니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다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는 방에 들어갔는데 바지를 벗어놓으니까 다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 속에 이제 파전말을 입고 요 묶어놨으니까 상체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먹으로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 마당은 아직 자갈 받치고 그런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구둑살이 발바닥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런 분이 그 아이들을 7명을 또 데리고 그 저기 마당에 자갈 깔린 마당에 수도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애들 머리를 감겨주고 빨래를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부 장애인을 이렇게 낳았나 생각했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자식도 아니고 전부 버려진 애들을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돌보는 거예요. 뭐 최영 신부님 얘기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야, 나는 신부로 살면서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거두다가 한 번도 같이 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식구도 아닌 이 애들을 그렇게 보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나중에 모금을 해가지고 살레시오의 집을 새로 이제 잘 짓게 됐죠. 저도 왜냐면 거기 가봤습니다.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자고 일어나면 누가 거기다 놓고 갔대요. 근처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또 제천역에 나가가지고 다니다가 그렇게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구가 처음에 7명이었는데 나중에 30명, 40명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장애인 시설을 만들게 됐는데 이분이 하여간 그 식구들을 하고 살면서 삼시세끼 밥을 꼭 해 먹이는데 밥 먹기 전에 식구들하고 꼭 묵주의 기도 5단을 바쳐야 돼. 이 묵주의 기도를 안 바치면 밥을 안 먹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식구들도 말도 잘 못해. 지적 장애인이 많아서 말도 잘 못하는데 하면서 그 기도를 따라해. 그래가지고 5단을 바치고 나면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게 어디를 갈 때는 자기가 운전하고 간다고. 왜냐면 이 장애인 차, 손만 가지고 하는 그렇죠. 그런 차가 돼 있어서 그걸 타고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서울에 모금을 하러 갈 때 같이 갔는데 옛날에 택시 운전을 했대요.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이 버거시병이라고 혈액순환 부전증이죠. 그래서 이제 다리가 전부 피가 안 통해가지고 절단하는 수술을 몇 번을 하면서 양쪽 다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못 견디겠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혼자 이제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왜냐면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다리 밑에 갔는데 네. 거기에 자기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을 얻으면 이 사람들 라면이라도 한번 끓여 먹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택시 운전을 하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잘 못 봤는데 그때서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돌보고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렸는데 그 택시를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운전도 잘하고 길도 잘 알고 그러면서 이제 도착하게 되면 뭐 성당이나 어디 이런데 성당 계단이 있잖아. 못 올라가잖아. 그러면 얼마나 유머스럽게 이게 하시우님 아직 내가 돌이 안 지나가지고 걸음마를 못하니까 좀 업어달라고. 그럼 뭐 없고 이제 그 올라가면 이제 누가 이제 휠체어를 갖다 주면 이제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리가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이게 여름에 발냄새가 안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그 감동을 받았고, 야, 저런 분도 저 어려움 속에서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도 참 생각하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입, 발, 손, 이건 나만을 위해서 쓰도록 준 게 아니구나. 정말 맞아요. 두 개씩 있다면 한 개는 나를 위해 쓴다면 한 개는 남을 위해 써야 되는데 난 지금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해서 그 덕분에 내가 어쨌든 하여간 베론이 17년 살고 나서 가서 원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설을 같이 처음에는 계속 한 10년 동안 계속 돌보다가 독립을 시켜줬죠 나중에. 그랬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사연들을 보면 그런 만남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원주교구 사제이면서 잠비아 은돌락교구로 파견되신 김한기 신부님 성당 짓기 위한 기금 마련 중인데 2억이 목표인데 아마 우리 또 배 신부님도 함께 해주셔갖고 잠비아에 지어질 하느님 성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신부님 베론 성당이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성당 순위에 들어갔는데 신부님 성전 지역 봉헌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잘 지셨더라고. 뭐 하여간 곳곳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하느님이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그보다 먼저 황 신부님이 우리 교구 김한기 시몬 신부님이 잠비아의 성당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유튜브를 제가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볼 교우들 다볼 교우들 통해서 하니까 신부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도움을 주는 다볼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 다볼 교우들은 내가 본당 신부로 아버지로 알면은 배 신부님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면 돼. 내가 그렇게 늙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다볼 성당을 지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모체가 되신 분이니까 내가 아버지면 우리 배 신부님은 할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마더 데레사 성녀가 우리는 하느님의 손에 든 몽땅 연필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뭐 좋은 만년필도 아니고 몽땅 연필 전부 깎여서 계속 쓰여지는 건데 하느님 손에 들어 있으니까 뭐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뭐 실제로 베론의 성당을 건축할 당시에 우리나라 IMF 구제 상황이 됐으니까 참 곤란하게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 성지에 지어지는 최양업 신부님 기념성당이 이런 어려움도 없이 지어지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고 감사를 하게 되니까 놀랍게 그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그 덕분에 지어진 것이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의 감사와 기쁨은 이 지금 그 도착한 의기양양하게 도착한 교우들처럼 말할 수 없이 기뻤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시편에서 그러죠. 주님께서 지어주시지 않으면 그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렇게 했는데 성당을 봉헌할 때 그 기분은 뭐 말할 수 없이 좋고 그랬지만 바람이 있었다면 신앙의 후손들이 좀 더 많이 이 성당에 찾아와 기도하면서 선조들의 그 신앙을 배우고
많은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 네. 네, 그것이 제가 이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사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서 하느님의 종들인 사제들이 또 우리 다블사이버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그러는 게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민이 마지막 글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공소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마을의 신자들과 제가 얼마나 한 기쁨과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였으며, 우리 이제 다볼사이버 교우들이랑 실시간 대화를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렇죠. 이름도 불러주고 그냥 기쁘게 맞이하는 거지. 얼마나 서둘러서 다 함께 하느님께 가장 깊은 감사를 드렸겠는지는 시모님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편지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더운 지금 여름이고 코로나19가 이게 시모님 제가 쭉 자료를 이제 코로나를 하는데 지지난주에 화요일 날 전 세계 20만 명 걸렸다가 수요일 날 30만 명 걸렸다가 목요일 날 40만 명이 걸렸어요. 10만씩 계속 10만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면역력 키우고 내가 방역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도 바깥에 안 나가지만은 이제 아예 안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다볼 교우들을 위해서 더 여기서 열심히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평화방송에서 조금 이제 그 PD님들이 생태마을의 일상, 그리고 이제 이 다볼사이버 성당의 이제 그 중요성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방송하고 작업을 하면은 유튜브를 못 보시는 분들 또 보게 되죠. 이제 또 평화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거의 모체는 현재로는 지금 저에게는 배은하신 분님이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같이 저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끌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가 날개 돋친 듯이 미국으로도 수출되고 캐나다로도 수출되고 호주로도 수출되고 그래갖고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주방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가능한 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면 좋겠어요.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은 엘리사벳이라는 직원은 생태마을에 천국에 이제 취직하기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막 울었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관두려고 그랬는데 식당에 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금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 우리 최고의 정말 식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조리학과, 식품 또 뭐 영양학과 나온 친구들 있다면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사무실도 업무가 많아져갖고 사무실 직원 채용합니다. 사무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긴 하지만은 컴퓨터 편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시면은 우리 지금 이런 모든 이 편집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업무도 보고 컴퓨터 편집도 할 수 있는 직원 채용 공고합니다. 자, 2달의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자기 소개서만 잘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앙이 좋고 하느님 열심히 믿고 건강한 사람, 이런 직원들 채용합니다.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되면은 초봉이 275만 원입니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은 강소기업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연봉 4천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여긴 기숙사 제공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돼갖고
뭐 여기 문경에도 좀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이제 생태마을이 생길 거니까 거기도 내가 파견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요즘 그 잠비아 신부님들 오면은 내가 영어를 완전히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옆에 통역으로 아무나 불러다가 하는데 다 통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생태마을 많이 지원 부탁 바랍니다. 지원 방식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또 다볼사이버 교우들 자녀들,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보니까 손자 손녀들 중에 신앙이 좋고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제 해외로 봉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